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누군가 회심하는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회심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뻔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방탕했던 삶이 예수를 만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전체 구조라서 대충 무슨 말 할지는 사실 뻔하게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궁금한 부분,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가 예수를 만난 바로 그때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가,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겪었던 심경의 변화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얼마나 즐거워졌고 기뻐졌는가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의 그런 궁금증,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 너무 정보가 부족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이야기 치고는 너무 짤막하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누가의 문체도 아주 담담하고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개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실 알지만 그때 어떻게 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지, 어떤 무기들을, 어떤 결박할 포승줄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가 어떻게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그런 얘기들도 막 되게 자세하게 듣고 싶잖아요.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갑자기 빛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빛이 하늘에서 어떻게 임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한 줄기빛, 레이저처럼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비쳤는지, 아니면 하늘이 쫙 열리면서 확 쏟아져 내리는지, 아니면 갑자기 사방으로부터 환한 빛이 가득 찼는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그 목소리의 톤과 힘, 어조가, 그 크기가 어땠는지, 귀가 고막이 찢어지듯 아팠었는지, 골이 울렸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그 소리가 나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쫄았는지, 기절할 것 같았는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됐는지, 땅에 꼬꾸러졌는지,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메섹까지 갔는지, 사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궁금합니다만 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맘먹고 하려고 하면 일주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적어도 4부작은 나오게 됩니다. 1부작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출발하기까지, 2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비춰진 빛, 3부에서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려진 음성, 4부에서는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 이런 식으로 사흘간 그 한 분의 간증 집회로 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자 누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누가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사적으로 사도 바울과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자신이 회심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덧붙일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뼈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심리 상태, 그가 가졌던 생각들의 변화에 대한 서술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가 어떤 심경 변화를 겪었는지 모두 추측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이렇게 이 되게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넘어가고 있을까요?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책을, 이 편지를 받는 그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누군가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떠들러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첫 번째 나오는 누구 한 분 이렇게 떠들러 보지 않으시는군요. 1장 1절 딱 거기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전도하거나 혹은 그 당시 오해받고 박해받고 있었던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하는 진술에 있어서 어떠한 과장이나 왜곡도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은 너무나 큰 반전 사건이기 때문에 자칫 너무 자세하게 진술하다가는 거짓과 포장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차라리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관점에서 덤덤하게 사건의 개요만 진술하고 이것이 진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회심이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도 쉽게 믿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미 신자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쉽사리 주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질 급한 사람 같았으면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작자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울의 회심으로 엄청 놀랐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몹시 당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누가는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비한 일들이나 혹은 인물의 심리적 묘사를 극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이렇게 이 사건을 담담하게 최소한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잘못된 간증을 듣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간증일까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가 더 기억에 남는가?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바른 간증이라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 겪었던 일 진짜 대박이다. 와, 어떻게 그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피드백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이 사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그가 경험한 어떤 빛과 음성인가? 그것이 아니라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울까지도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일꾼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보증하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위인의 스펙타클한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천하고 이미 더럽혀져서 그는 복구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울과 같이 극악한 자도 변화시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가르칩니다. 회심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한 것은 우리가 바울과 같을 때가 아니라 사울과 같을 때 일어난 일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때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울일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곤 교회를 핍박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러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서 자꾸 어떤 가능성, 어떤 조건들을 자꾸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뭔가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가 아닌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가 준비된 사람 아니었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나 라고 하는 뭔가 조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별것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한날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좀 극적인 삶을 살면 좋겠는데, 나는 맨날 교회 언저리 안에서만 살았는데 좀 이참에 한번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사느니 제대로 내가 신앙도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참에 한번 확 나갔다가 마음껏 좀 내 맘대로 살다가 화끈하게 돌아올까? 그러면 나도 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 근저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마치 바울의 반전된 삶이 은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기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 나를 위한 내 개인의 사적인 신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접 겪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때의 사건들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붙들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반성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때에 인류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실패와 패역에도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패역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끝에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 신세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호하고 계셨고 쉬지 않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어떠한 차질도 없이 뜻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범죄와 죄악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회심한 것이 그 증거이고 그와 다르지 않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복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닌데 사울의 회심 전과 후의 삶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의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심한 사울은 그날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택하여서 택함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다 갈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신자는 왜 열심히 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은 그가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열심은 주님의 구원 사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찬미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정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한,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고 싶은 열심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의 뜻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선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셔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선한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 일이 마지막 그때가 올 때까지 친히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혹 헛된 것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를 향해서 품게 되는 이 마음이 사실 혹은 내 착각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나는 혹시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품게 하셨고
그 소원에 우리의 삶을 던져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또한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받고자 할, 우리가 받기 원하여서 추구해야 되는 그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던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